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절에 뭐가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악한 말을 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띄워주세요.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자기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온다고 했죠. 그게 말입니다. 말.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 없인 여기는 사람. 지금 누가 욥기서 18장 4절처럼 울분을 떠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친구들이 볼 때 욥이 이런 사람으로 보였어요. 지금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경건하고 거룩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했고 거룩했던 사람인데, 그런 욥이 지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막 찢는, 막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이런 행동을 왜 욥이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잘 말씀하고 있죠. 욥기서 7장 19절을 보시면, 욥기서 7장 19절 보여주세요.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아멘. 지금 욥이 내가 10남매가 동시에 죽고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1,000마리죠. 낙이 500마리, 종들 다 동시에 죽었을 때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러면 잘 돼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제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썩어 문드러지면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피고름 그리고 구더기로, 흙으로 완전히 덮여버린 거죠. 그런데도 그런 속에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은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울분이나 억울함이나 원통함을 그대로 다 말할 수 있는가? 그대로 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거야. 불경하게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나 분노나 억울함이나 원통함, 이런 것들을 내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불경함을, 자기의 마음으로 불경해지고 있는 것들, 자기 마음에 쌓이고 있는 불경함을 토해내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다가 친구들하고 말을 하는 가운데서 친구들이 욥에게 자극을 하니까 그냥 욥의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19장 10절에 내 희망을 하나님이 나무 뽑듯 뽑으시고, 19장 22절에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욥기서 27장 2절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물리치신 우리 하나님, 같이 한 음성으로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불경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으니까 친구들하고 말을 하다가 자기 속에 쌓인 것이, 욥에 쌓인 것이 불경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경함, 그게 막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 13장 24절에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욥기서 13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25절도 보여주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보를 뒤쫓으시나이까. 아멘. 그리고 욥기서 16장 19절 한번 보여주세요. 욥기서 16장 19절, 욥기서 16장 19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리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16장 9절을 보여주세요. 9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6장 9절 시작.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여기 16장 9절 보세요. 이게 욥이 하나님을 향한 심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 마음이에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나 행동으로나 말로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자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자기 입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함을 지켰던 사람인데, 그 속에 신앙이 아무리 경건하고 신앙이 아무리 순결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람의 심리나 심정은 경건한 사람이나 불경건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경건은 불경건과 경건은 너무 다르지만, 경건한 사람의 경건과 불경건한 사람의 불경건은 너무 다르지만 이 두 사람의 속에 있는 심리는 똑같은 거죠. 내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10남매가 동시에 죽고 7,000마리의 양이 몰살당하고 3,000마리의 낙타를 다 뺏기고 소 1,000마리, 낙이 500마리, 많은 종들 잃어버리고 죽고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켰는데, 그러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다시 그런 비극과 재앙에서 빠져나와 벗어나서 승리하도록 하셔야지 하나님이지. 그런 속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썩은 물이 나오고 고름이 쏟아지고, 그리고 씨를 실어가지고 허연 보리밥 같은 쌀밥 같은 구더기들이 온몸에 득실거리고, 그래도 나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런 소망이 없도록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16장 9절에 욥의 마음속에
뭐가 쌓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불경한 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나? 불경한 말은 하지 말아야지. 불경한 것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도 말로나 어떤 걸로 표현하지 말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욥은 마음속에 하나님과 교통을, 기도를 막는 불경이 욥의 속에 막 쌓이고 있었던 거죠. 쌓인 것을 친구들이 자극을 하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지금 막 입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데 내 속이, 내 심정이, 내 마음이 막 분노로 뒤틀리니까. 사람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재앙이 있어요. 사람이 극복할 수 있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소화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재앙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겪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사람이 그냥 멍해집니다. 멍해지고 심하면, 그게 너무너무 심하면 사람이 의식을 잃고 졸도를 하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겪는 사람 중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기억 속에서 지워진 것처럼, 갑자기 기억의 영화 필름이 끊겨가지고 그 부분은 딱 끊어지는 것처럼,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것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지만 내 속에는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아멘. 있느냐. 누가 독사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겉으로 볼 때는 근엄합니다. 경건하고 정말 마음속에 우리 같은 범인들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거룩하고 깨끗해 보일 정도로 참 품위가 있습니다. 걷는 것도 품위 있게 걷고, 밥을 먹어도 품위 있게 밥을 먹고,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면 음식물을 다 씹어서 넘기기까지는 말을 안 하고, 또 이빨에 뭐가 꼈을까 봐 물을 마시면서 입을 우물우물 해가지고 이 깨끗하게 하고 품위 있게. 얼마나 품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겉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나 겉은 더러운 노숙자나 그 마음속 속은 다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썩어 있는데 썩어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르고 그 썩은 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독이 되는 거예요. 독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순했고 선했고 상냥했고 그리고 마음 따뜻했던 사람이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그리고 소화해내기 힘든, 극복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남들에게 당하게 되면, 그런데 워낙
사람이 착하고 좋다 보니까 마음속에 쌓이는 것을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그냥 꿍꿍 앓으면서 하면 마음속에 쌓이게 되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해결된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34절, 35절 잘 보시면 쌓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4절, 35절 읽겠어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34절, 35절을 잘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 내용을 34절, 35절 보여주세요. 누가 독사가 되는 겁니까? 욥이 지금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근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눈을 번뜩거리면서, 이게 뭐냐면 막 화를 못 이겨가지고 막 눈을 크게 뜨고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막 이런, 그러니까 욥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꼭 깡패처럼, 꼭 혈기 많은 사람처럼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쌓이니까. 이런 사람이 아닌데 쌓이니까 쌓인 것에 의해서 표정이, 눈이, 말이, 태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쌓였으니까. 쌓인 것을 처리를 못하니까 막 도끼가 올라가지고, 이 바리새인들도 자기 속에 이런 불경하고 더러운 강도나 천한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품을 생각이 자기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정직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이 10절 내용대로 보면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독사의 자식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히 보시는 거죠. 독사의 자식. 자기 속에 일어나는 분노, 억울함, 원통함, 답답함. 여러분, 경건해도 사람의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앙적으로는 경건해도 그 마음의 심리나 심정은 불경건한 사람이나 경건한 사람이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나는 신앙적으로 경건하고 바르고 올바르게 살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왜 이런 것들이 불경건한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 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올까?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사람은 다 누구만 딱 남습니까? 아담. 심지어 하와도 아담의 허리에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허리에 있었는데 아담이 범죄할 때 함께 범죄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올 때 세상에 우주 만물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모든 후손들 앞으로도 태어날 사람들에게까지 죄와 사망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은 더럽고 썩고 부패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10절을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떨어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금 바리새인은 여기 11절에 보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져 있죠? 세리.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토하는 것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남을 듣게 하는 기도, 남이 듣는 기도, 여기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맞춰져 있으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얼마나 경건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죠. 소득의 11조 철저히 드리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인 소득의 10분의 1을 도둑질할 수 없다고 소득의 11조 철저히 드립니다. 1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3절 잘 보세요.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지금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리새인은 세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듣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이렇게 이 11절, 12절 보면 경건하고 바른데 왜 이 사람은 경건하고 바른데 14절 보세요. 경건하고 바른 바리새인은 어떻게 됩니까?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렇죠. 정말 올바른 삶을 살고 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사람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부정탄다고 더럽다고 그리고 악영향을 받는다고 접촉도 하지 않고 가까이도 하지 않으면서 멀리 떨어져 무시하고 멸시하는 세리 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속, 자기의 마음, 자기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사람은 자기를 뭐하는 자죠? 낮추는 자. 근데 자기 속에 이런 불경한 것들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말하지 않고 토해내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뭐하는 자죠? 뭐하는 자요? 높이는 자, 뭐하는 자요? 높이는 자.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하고? 낮아지고. 이 낮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그 사람의 기도와 소원, 간구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 못할, 사람에게 말해도 분노를 일으키고 화가 날 일은 어떻게 불경하게 하나님께?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지 마음의 교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가 막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불경을, 내 마음속에 불경한 것을, 내 마음속에 창피한 것을, 부끄러운 것을, 수치스러운 것을 마음에 그대로 담아두고 쌓아놓고 있으면 그것이 기도를 막는 거예요. 기도를 막습니다. 그것이 기도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가득 쌓여 있는 불경한 것, 분노, 혈계, 억울함, 원통함, 반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하라? 토하라. 뭐하라? 크게 말해주세요. 뭐하라? 시편 32편 4절 한번 보세요. 시편 32편 4절. 시편 32편 4절 같이 우리가 3절부터 읽겠어요. 3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억울해요. 원통하고 분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이게 막 내 속에 부글부글 막 화라산처럼 끓어오르고 솟구치는데 지금 이렇게 막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어느 곳 같은 경우는 물을 쏟아지는 빗물이 빠져나가게 하는 이 통로, 그 수로가 나뭇가지나 혹은 옷가지나 이런 거에 막히면 어떻게 되죠? 비는 엄청나게 오는데 물이 빠져나가야 할 곳이 물이 솟구치잖아요. 막 그런 걸 우리가 뉴스로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하게 비가 내리는 곳에서 보죠. 똑같은 겁니다. 몰려오니까. 그런데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 악감정 때문에 지금 막 나는 죽을 지경인데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면 분노가 일어나면, 그리고 막 마음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부간에도 어떻게 하죠? 별거리야. 그러고 나면 말합니까 안 합니까? 입을 열질 않잖아요.
여기 내용을 한번 같이 잘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거나 속이 상해서,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면, 지금 할 말이 많지만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면, 할 말이 많지만 말이 없는 것처럼 입을 열지 않고 서로 외면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신앙으로, 내 경건으로, 내 삶으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막 분노가 쳐받쳐 올라오는 거죠. 솟구치는 거죠. 화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전능자시라는 생각으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멀뚱멀뚱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 막 그런 감정이 막 올라올 수 있죠. 여기 내용처럼. 이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5절까지 한번 잘 읽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그렇죠. 쇠하였도다. 입을 닫잖아요. 그러면 자면서도 악몽을 꿔요. 그러니까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참느라고 참는데 꿈에서까지 하나님이 나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뭐 하게 되죠? 자면서도 끙끙 앓아요. 그리고 눈을 뜨고 있을 때도 마음에 끙끙거리는 그게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묘하였도다, 쇠하였도다. 뼈가 마른다. 뼈가 구멍이 숭숭 뚫린다. 뭐 할 때입니까?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젊음으로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보니까 쌓인 것들에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여기 4절 보세요. 같이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안 풀려.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그러니까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아우 삭신이야. 일어나도 몸이 무거워. 그렇게 잠을 잤어도 피곤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절 6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말고, 또 죄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겠지만 분노, 억울함, 원통함, 답답함,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한 것, 사람을 향하여 실망한 것,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말이라 자복하리라, 말이라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뭐 하셨나이다? 사하셨나이다. 그렇죠. 쌓이면 해가 되는 썩악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가물가물한다고 이게 처리가 된 게 아니에요. 처리는요, 하나님 앞에 뭐 할 때요? 자복. 뭐 할 때? 자복할 때. 뭐 할 때? 자복할 때. 그렇죠. 자복해야 돼 본인이.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기도를 막는 게 무엇입니까? 화가 나, 성질나, 분노가 일어나,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게 기도를 막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해, 후회만 더 돼. 그리고 가책만 되고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기도를 막는 거예요. 입을 닫고 있어도, 사람에게 말해도, 그러면 어떻게? 6절에 말하고 있죠. 5절에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마하셨나이다 사하셨나이다. 아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막는 것이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울분.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고 감옥도 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았던 착한 분이 기도가 안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쌓여 있으니까. 남들이 볼 때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러죠? 쌓여 있으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막 성질도 막 불같고 혈기가 막 핵폭탄 났고 다이너마이트 갖고 막 쏟아내고 막 이런 분들 있죠.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남에게 피해도 많이 주지만 이런 분들은 자기 속에 쌓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 이 쌓이면서도 말 안 하는 분에 비하면 있어요, 없어요? 빨리 안 돌아가나 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다 따지면 다 쌓이는 게 있죠.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나는 뒤끝은 없어. 뭐야! 바꿔줘! 아니 여보, 뭔 일 있어? 네가 할 게 뭐야? 네가 알아서만 말해! 쌍마감소 막 하는 사람들은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들은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뒤끝이 아주 많아요. 어휴, 저 인간. 막 이게 누구 앞이건 상관없어. 막 낯성질 났다면 막 얘네가 진짜 장가를 잘못 가가지고 얘네 옆에 나 때문에 막 내가 시집 너보다 더 못 갔는데. 근데 나는 너같이 그렇게 몰인격적이고 몰상식하지는 않은 착해요. 근데 이분이 쌓이는 거예요. 이분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뒤끝이 없는 분도 이제는 나는 뒤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뒤끝이 많아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에게 아뢰야 돼요? 주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죠. 주께. 크게 좀 말해봐요. 오늘 점심이 맛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5절 크게 얘기해 보세요. 5절 크게 읽겠어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뒤끝이 없는 분들이 남들에게 피해도 많이 주지만 응답도 잘 받아요. 왜 응답도 잘 받습니까? 기도할 막
하다 보니까 막 쏟아내 버리니까. 그러니까 잘 받아요. 그러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속이 터지는 거죠. 저렇게 나한테 뒤끝이 많게 만드는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도 잘 되고 뭔가 일도 잘 되는데 나같이 이렇게 당하기만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가? 그게 무엇 때문이에요? 쌓인 마음에 가득한 쌓인 악을 하나님 앞에 맞아르니까 토하지 않으니까. 맞아르니까 토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불경함이. 분노가 올라. 내가 왜 나는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이럴까? 그러면서 착하고 양심적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속을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감추지 말고 시편 62편 우리가 6절은 한번 보고 그 말씀 보고 기도합시다. 잠깐만 말하고 32편 6절 먼저 보여주세요. 32편 6절 시편 32편 6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뭐 할지라? 기도할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자기 속에 불경할 수 있고 추할 수 있고 더러울 수 있고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사람이에요. 쌓지 않는 사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7절 8절 있고 시편 62편 보고 잠깐 말하고 기도하겠어요. 7절 8절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그렇죠. 주는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 내가 은신처에서 똥을 싸건 오줌을 싸건 화장실에서 다 처리가 되고 내가 더러운 몸을 샤워실에서 이가 버글버글한 머리카락이라도 깨끗하게 샤워실에서 씻고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해도 받지 않아요. 아무리 바깥에서 비가 막 장대비가 쏟아지건 뭐하건 나는 에어컨을 딱 틀고 거기에서 습도도 없는 곳에서 정말 뽀송뽀송한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모시리다 두르시리다. 8절 보세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의 인도까지 하셔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불경한 걸 하나님께 아닙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불경하지만 하나님께 시편 62편 4절부터 우리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이런 상황이면 쌓여요 안 쌓여요? 쌓여요. 막 쌓입니다. 이게 악한 것이 나는 악하지 않은데 막 나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8절 보세요. 시작.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말아 토하라. 그렇죠.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불경함, 부정함, 분노, 억함, 독사 같은 말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렸을 때 여러분이 겪어봤잖아요. 학교에서 누가
누구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하다가 선생님이 걔가 내 뒷머리를 갖다가 쫙 올려가지고 마야 이 나쁜 놈아 했다가 선생님이 어디 수업 시간에 친구를 보고 이리 와봐 손 내밀어 뒷놈이 갖다가 머리 올려가지고 했는데 그런 막 씩씩거리면서 오다가 동네 아줌마 만나면 동네 아줌마한테 말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의지가 안 돼. 근데 이제 집에 싹 들어왔어. 문 열고 엄마가 잘 갔다 왔어? 잘 갔다 오면 뭘 갔다 해! 막 하면서 막 신발 주머니를 던지고 가방을 던지면서 왜 그러는 거죠? 엄마가 잘못했어요? 그러고 막 씩씩거리면 어머니는 아시죠? 가만히 있다가 차가운 주스나 음료수를 이렇게 주면 마시면서 엄마 철수 그 새끼가 내 머리 뒷머리 땡겨가지고 뭐야 이 나쁜 놈 했는데 선생님이 남한테 그래? 아유 우리 영철이가 그냥 속이 너무 속상했단 말이야. 철수 이제 죽여버릴 거야 막 하면서 막 내기하다가 마음이 가라앉으면 영수가 가서 철수 죽입니까? 다 해결돼요. 철수 안 죽여요. 철수하고 또 놀아. 왜 그러죠? 토해내니까 쌓이질 않아. 백성들아 실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5절 6절 크게 읽고 기도합시다. 5절부터 7절까지 크게 읽고 기도하겠어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